우리가 살다 보면 의외의 장소, 예상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감동을 받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뉴욕 맨하튼에 이 서밋이라고 하는 고층 빌딩 전망대가 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것 같은 저런 굉장히 신세계에 온 것 같은 뷰가 있는 이 고층 맨하튼의 빌딩인데요. 요즘에는 뉴욕의 스카이뷰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는 서밋에 사람들이 간다 그래요. 저기 가면요, 굉장히 막 밑에가 막 뚫려 있고 유리로 돼 있고 신세계에 온 것 같은 공간들이 펼쳐집니다. 저도 한 번은 저 서밋에 갔다가 굉장히 저 안에서 의외의 장소에서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서밋의 화장실이었어요. 여기서 재밌다, 신기하다 하고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별생각 화장실에 갔는데 저 화장실 뷰가 저렇게 생긴 거예요. 화장실 뷰가 무슨 최고급 전망대를 가진 레스토랑 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제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볼일을 보러 왔는데 이렇게 엄청난 뷰 앞에 내가 볼일을 봐도 되나, 엄숙해지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뷰를 가진 화장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저는 가장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에게 감동을 준 또 다른 화장실이 있는데요. 한 성도님의 가정에 화장실에 갔다가 그 화장실에 걸려있는 이 액자를 보게 되었어요. 아마 이 액자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집에 가면 이 액자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쓰이는 액자입니다. Happy moment, praise God. 행복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Difficult moment, seek God. 힘든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아라. Quiet moment, worship God. 고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Painful moment, trust God.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마지막이 엄청난 감동이 있죠. Every moment, 모든 순간에 thank God.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 설교 끝난 것 같죠? 끝난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추수감사주일 설교 끝난 것 같아요. 제가 그 화장실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집에 어떤 액자를 놓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활용해서 아마존에 제가 검색하니까 저거 엄청나게 많은 저 문구로 만든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요, 저렇게 기록된 Every moment thank God.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의 서신을 보면요, 대부분의 신약 성경의 그 서신 앞부분에는 바울이 꼭 뭘 넣었습니까? 감사를 넣었어요. 정말 이단 때문에 급박해서 어찌할 수 없은 그런 급박한 순간에 쓴 서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서신의 앞부분에는 다 감사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 대해 항상 내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감사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에서도요, 바울은 놀라운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차원이 다른 감사다.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에요. 여기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게 왜 감사의 고백인가? 여러분,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인생에서 한 번쯤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아들아, 너는 아빠처럼 되지 말아라. 딸에게, 딸이 엄마가 딸에게, 딸아,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나요? 굉장히 서글픈 말이잖아요.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나요? 현재 나의 삶에 대한 깊은 탄식이 들어있어요. 내 삶을 내가 긍정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데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뿌리 깊은 감사가 있는 사람만이 어떤 말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나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뿌리 깊은 감사가 있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 법정에 미결수,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왕도 있고 귀족도 있고 총독도 있고 권력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바울이 쇠사슬을 차고 뭐라고 해야 정상이에요? 정황상 나도 여러분처럼 되고 싶습니다. 부럽네요. 이렇게 얘기해야 정황상 맞는 말인데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당신들이 나 저처럼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지 마 이러지 않을까요? 아니, 부럽지 않아, 기도하지 마 이러지 않을까요? 바울은요, 진심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처럼 되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에게는요,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진정한 감사, 현재 나의 삶에 대한 근원적 감사, 뿌리 깊은 감사가, 차원이 다른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바울은 이런 차원이 다른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바울을 너무 사랑하셔서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이요,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뿌리 깊은 감사를 그의 삶에 선물로 주셨어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바울의 감사를 내게도 주십시오. 할렐루야. 내게도 그 감사의 차원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감사를 선물로 주시는가?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참되게 알게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사를 선물로 주시는 첫 번째 방법은요, 나의 참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바울은 가이사랴 법정에서 자신의 삶의 간증을 하게 되죠. 그가 어린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우리 같으면 좀 괜찮게 살고 좀 좋게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내 삶을 좀 드러낼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시절에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괴롭히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자신의 그 과거의 부끄러운 삶을 다 얘기하죠. 그리고는 오늘 이 18절 말씀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사명을 받았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아멘. 바울이 받은 이 사명의 말씀 속에는요,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의 과거가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삶의, 영적인 그 삶의 실체가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도 장님이었습니다. 눈먼자였습니다. 나는 어둠에 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사단의 권세 아래 결박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내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의 길을 향해 내가 살아가고 있었지만 나는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거하던 과거의 주소예요. 과거의 애드레스예요. 그러나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장님이었는데 이제 내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던
어둠의 비단에 거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비단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인이었는데 용서를 받았습니다. 더러운 사람이었는데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전에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집으로 이사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현재 주소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여러분이 살던 집, 살던 주소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예전에 이민국에 막 신청할 때 있잖아요. 그때 막 너가 살았던 주소 다 써라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막 서류 찾고 해가지고 얘가 옛날에 이 집에 살았구나. 이 집에 막 기억을 더듬어 가던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과거에 살던 곳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순장님들과 함께 수요일에 밤에 순장 LTC, 순장님들의 LTC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한 순장님께서 우리 순장 LTC 다 순회해서 그 질문을 미리 나누거든요, 저희끼리. 근데 한 순장님이 그런 나눔을 해주신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본인이 어린 시절에 성장하던 그 시절에 그 자신이 어디에 살았는지, 그때 내가 거할 곳이 없었고 머물 곳이 없었다, 살 수 있는 곳이 없었다, 떠돌이였다 나는. 그 어려웠던 과거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집이 있다, 거하는 곳이 있다, 예쁘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요, 제 안에 다 감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감사가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내가 살았던 과거의 주소를 기억할 때, 오늘 우리에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과거가 아닌 현재를 또 기억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음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 바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영적인 상태, 영적인 주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깨닫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바울과 같은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장님이었어요. 우리도 어둠에 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던 사람이고, 우리도 죄인이었고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내 영적인 주소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는 줄을 믿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다른가요? 똑같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바뀐 삶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8월을 영어로 어거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어거스트라는 8월을 부르는 이름이 사실은 4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인 어거스틴의 이름에서 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을 부를 때 그냥 어거스틴이라고 잘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죠? 세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투스. 성이라는, 세인트라고 하는 성인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를 부르죠. 하지만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고백록이라는 책을 읽다 보면 어떻게 어거스틴을 세인트, 성자라고 부르는지 우리가 가끔은 의문이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백록을 읽어보면요, 과거에 그 어거스틴이 얼마나 추한 죄인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거스틴이 자기의 과거를 낱낱이 그 고백록에 기록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실제로 그 안에 기록됐냐면요, 그가 젊은 시절에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어거스틴이 17살 때, 미국으로 치면 아마 11학년쯤 되었을 때 그가 카르타고, 아프리카에 있는 지금은 알제리쯤 될 것 같아요. 그 카르타고에 유학을 가요. 11학년 때, 미국으로 치면. 근데 가서 이제 유학이니까 어떻게 살아요?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맘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11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보딩스쿨에 가서 방탕하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거스틴이었어요. 매일매일 하루라도 내가 나쁜 짓을 안 하면 잠이 안 올 정도로 죄를 지어요. 막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친구들이랑 내가 필요 없는데도 나는 도둑질했다. 왜? 나쁜 짓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좀 그런 나쁜 짓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도둑질도 하고, 매일매일 술 마시고 매일매일 육체의 성적
쾌락을 찾아서 이 청소년 어거스틴이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 방에 한 여인을 데려와서 살아요. 동거를 시작해요. 유학 가서. 그러다가 애를 낳아요. 사생아를 낳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바울이래. 어거스틴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여인이랑 동거하면서 아이도 낳지만 결혼은 딴 여자랑 해야지. 결혼 상대는 아니야. 이런 걸 다 자기의 마음속으로 지었던 죄악의 고백까지 이 고백록에 다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고백록에 그렇게 어거스틴이 자기의 죄악을 다 기록해서 그 책을 출판하고 사람들에게 알릴 당시의 어거스틴의 나이가 언제였냐면 50대였어요. 50대. 지금은 50대 청춘이죠. 청춘이죠. 근데 어거스틴 당시에 4세기에는 50대면요. 인생의 말년이었잖아요. 인생의 말년에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명예가 중요해요. 이제는 내 삶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근데 가장 그 명예를 지켜야 하고 싶었던 그때에, 심지어 어거스틴이 이때는요 히포의 주교였어요. 기독교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런 어거스틴이 자기의 죄를 다 그 시간에 써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는 내 명예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거스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은혜의 신학자라고 불러요. 그의 모든 신학적인 정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위대함은 어디서 나왔어요? 자신의 과거를 잘 알고 그리고 자신의 현재를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할 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불의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거스틴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바울의 이야기만 맞는 것입니까? 나의 이야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동일한 얘기가 아닙니까? 제가 지난 한 달간 가장 은혜 받은 찬양이 오늘 함께 우리가 불렀던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이라는 이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을 딱 듣는데 처음 가사부터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I was a wretch. I remember who I was. 나는 wretch,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I remember who I was.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remember, 기억하고 있어요. I was lost. 나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I was blind. 나는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I was running out of time. 나는 시간을 낭비하는, 방황하는 사람이었어요. Sin separate, the breach was far too wide. 죄가 나를 분리시켜서 너무나 멀어진 틈이 있었습니다. But from the far side of the chasm. 그러나 저 틈에 멀리서 You held me in your sight.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죠. 저는 만약에 이 찬양이요, 처음부터 Thank you 이렇게 시작했으면 별로 은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뭘 시작해요? I was로 시작하잖아요.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온전히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처음부터 의인이었다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I was lost. I was blind. I was running out of time.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에 근본적인 뿌리 깊은 감사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심. 하나님의 꿈을 주심.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사람 같아요.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일론 머스크 기사 요즘에 많이 보시죠?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 그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참여할 때 사람들이 다 조마조마했죠. 괜찮을라나?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대박이구나. 다들 이 사람 아주 그냥 잘 섰구나. 다 그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과거보다 더 집중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죠. 저는 뭐 그의 모든 사상과 생각에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인터뷰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이 한 게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돈을 버는데 관심이 없대요. 세계 1, 2위를 다투는 부자가 난 돈 버는데 관심이 없는데 그러는 거 저는 거짓말. 근데 왜 세계 1, 2위 부자가 됐어? 근데 더 자세히 그의 삶을 들어보니까 돈 버는데 관심이 없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요, 테슬라 CEO잖아요. 테슬라를 타는데 기본 옵션만 탄대요. 자기 건 기본 옵션이래요. 우리가 뭐 기본 옵션이라고 좀 멋있게 얘기해서 그렇지 우리가 자주 쓰는 한국 사람 잘 쓰는 말로 타면 뭐예요? 깡통이라 그러죠. 깡통을 타요. 이 사람이 테슬라 깡통을 타요. 뭐 집이 맨날 이 사람 일 중독자거든요. 막 여기저기 계속 비행기 타면서 테슬라랑 스페이스X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니까 뭐 집이 딱히 거주할 집이 없고요. 10평짜리 조립식 공간에서 살아요. 사실 이 사람이 가진 거에 비해 막 삶을 막 이렇게 호화롭게 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까?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제 꿈은 오직 한 가지인데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키는 겁니다. 인류를 수백만 명을 화성에 가서 살게 하는 게 자기 꿈이래요. 나 죽기 전에 이거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요, 이 꿈을 이루기 싶어서 테슬라에서 번 돈을 다 어디다 쏟아부어요? 스페이스X에 다 쏟아부어요. 테슬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어도 계속 우주선을 발사해요. 이 꿈을 위해서 일주일에 이 사람이요, 하루도 안 쉬고요, 120시간을 일해요. 거의 미친 사람이에요. 제가 이 사람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꿈이 진짜 그 사람을 이끌어 가는구나. 꿈이 정말 이 미치도록 일하고 미치도록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꿈이 참 무서운 것이구나. 실제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의미 있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대요. 내 안에 의미 있는 꿈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성을 알려주고 그 꿈이 자기 효능감. 쉽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이 자기 효능감에 대한 그 감사와 신뢰를 높인대요. 다시 말하면 의미 있는 꿈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내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섰지만 바울은 감사해요. 내 삶에 대해서. 왜 감사해요? 그대들은 의미 없는 꿈을 향해 달려가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 꿈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늘 19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보여주신 이 환상에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메섹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저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뭐예요? 예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을 나에게 직접 주셨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찾는 것,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그 예수님의 꿈이 내 안에 불타고 있고 나는 지금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래서 먼저 다메섹 사람들에게 예수님 증거했다 그래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꿈을 받았는데 내가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순간부터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 그 꿈을 향해 나는 달려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 삶이.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무슨 선물이냐면 하나님의 꿈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꿈이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는 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구별된 하나님의 민족으로, 열방을 축복하는 민족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꿈을 그가 받았고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무슨 꿈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예배하는 거룩한 도시로 세우는 꿈을 다윗이 하나님께 받아서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이었어요. 그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했고, 그들은 자신의 삶을 긍정할 수 있었고,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거 했잖아요. 그래서 막 붙였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다 타이핑하고 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글씨를 예쁘게 쓰실 수 있는 분과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누가 여기다 예쁘게 글씨 썼는데 그걸 보고 이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어린이들도 막 너무 하나님 사랑한다고 다 적고. 근데 제가 이 모든 걸 다 보면서 크게 두 가지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예배의 회복에 대한 감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많았냐면 인투 달라스 교회에 참여하게 된 거, 인투 달라스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이렇게 해석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인투 달라스 공동체에 온 게 왜 감사해요? 오면 고생하고, 오면 수고하고, 오면 땀 흘리고, 할 일이 얼마나 많고. 근데 왜 감사해? 우리 안에 왜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에 내가 참여하게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 진심을 가지고 전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이 사그라져 있다면 다시 그 하나님의 꿈이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를 주시는 방법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미치게 하심.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고 있을 때 그것을 듣고 있던 총독인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베스도가 바울의 변호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영어로 하면 바울, Paul, you had bing bing. 네, 쌍팔년도 개그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네, 누가 했던 건지 기억도 안 나는 you had bing bing. 너 미쳤구나. 여러분, 베스도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왜 우리 사도행전 보다 보면 유대인들이 베스도 찾아가서 바울을 좀 예루살렘으로 이송시켜 주세요. 우리가 베스도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가 먼저 가서 바울을 만나보고 결정할 거야. 굉장히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따라요. 바울을 그냥 로마로 보내면 되는데 베스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베스도는 이 사람이 정확히 죄목이 뭐고 뭐가 논쟁점인지를 정리하고, 심지어는 아그리빠 왕의 유대 지식에 의한 자문을 받아서까지 내가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내야 되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베스도가 들을 때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라 그래요? 죽은 자가 부활했어요. 내가 길을 가다가 하늘로부터 신의 음성을 들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구나. 네가 너무 유대교에 심취하다 보니까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베스도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이며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요, 나는 미치지 않았다고, 모든 것이 사실이다, 나는 정신이 멀쩡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베스도의 말처럼요, 바울은 정상이지만 한 가지 그가 미쳤다면 그는 뭐에 미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에요.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쌍둥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A라는 아이가 먼저 얘기하는 거죠. 이 어두운 세상에 밖으로 나가면 분명히 아름다운 세상이 있을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쌍둥이가 이렇게 됐고요. 무슨 소리야. 봐봐. 꼼꼼한 거밖에 없잖아. 이게 세상의 전부야. 여기가 세상의 전부야. 또 다른 세상은 없어. 너 밖에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본 적이나 있니? 그러자 또 A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를 만든 엄마라는 존재가 있을 것만 같아. 그러자 또 다른 쌍둥이가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야. 엄마라는 존재가 어디 있어? 너 엄마 본 적 있어? 엄마 본 적 없잖아. 이성적으로 생각해. 여러분 누구 말이 맞습니까? 우리는요,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오해를 받게 되죠. 너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가본 적도 없잖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본 적 있어? 그러나 여러분, 뱃속 안에 있는 아기가 세상 밖에 나가보지 않았어도 세상은 있는 것처럼, 엄마를 만나보지 않았어도 엄마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란 것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것,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가보지 못했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초이성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나에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전 Thank you Jesus 오늘 찬양할 때 그 2절인가요?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You took my place laid inside my tomb of sin. 당신은 나의 자리를 대신하셨고 나의 무덤에 누워 계셨습니다. You are buried for 3 days. 당신은 3일 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But then you walk right out again. 그리고 당신은 다시 걸어 나오셨죠. And now death has no sting. 이제 죽음이란 것이 나를 공격하고 찌르지 못하고 Life has no end. 생명이란 것의 끝이 사라졌어요. 영원한 생명이 생겼어요. For I've been transformed by the blood of the Lamb. 이제 나는 어린 양의 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믿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 of life. Thank you, Jesus, it has washed me white. Thank you, Jesus, you have saved my life. Brought me from the darkness into glorious light. 이게 믿어질 때 Thank you. 이게 나오는 건데 신기한 건 뭐예요? 이게 믿어지면 신기한 겁니다. 믿어지는 것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하면서도 와, 이게 내가 믿어지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께 감사의 영상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우리 소셜미디어 팀이 열심히 찍어서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제 안에 뭔가 제 눈에는 항상 또 다른 글씨가 보여서 제가 그 글씨를 넣어서 오늘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기 원해요. 우리 한번 영상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질문 나눠주세요. 네, 예배 회복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지체들과 섬기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인투 달라스 예배가 이곳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인투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서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호텔에서도 예배 드려보고 정말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서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느낀 좋은 한 해였습니다. 열정이 생긴 것입니다. 주일에 기다림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진짜로. 참 감사합니다. 감사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분명히 바울의 눈에도 보였을 것 같아요. 앞에 베스도가 있고 아그리빠가 있고 수많은 권력자들인데 그들의 머리 위에 바울은 보이는 거예요. Jesus died for this person.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눈에는 보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집에 가서 가족을 보면 오늘 나랑 같이 교회 안 왔을지라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게 우리의 감사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과거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근처에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그 작은 개척교회였지만 열심히 목회하시는 분이셨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많은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분이 오게 됐는데 그분이 왜 교회를 찾아왔냐면 그분이요, 말기 환자인 거예요. 죽음을 보장받은 병원에서 어제 당신 곧 죽습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도 살 수 없습니다. 말기 환자가 교회에 찾아왔어요. 개척교회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해 주셨어요. 열심히. 근데 하나님이요, 놀랍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 말기암이 사라지고 병원에 가니까 깨끗하게 낫다고. 당신 이제 안 죽는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시군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이분이 기뻐가지고요, 당장 교회로 와서 목사님 저 치유됐어요.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저 나가서 복음 전할 거예요. 전도지 주세요. 해가지고 그분이요, 저희 동네 사거리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고 당신도 살려주신다고 막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그렇게 했을까요?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교회 안 보여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근데 어쩌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도 똑같지 않을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이런 거 감사하지, 시시콜콜한 감사처럼 주님 앞에 의무적인 감사를 올려드리려고 하는 나의 마음들, 우리의 마음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물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 선물을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선물을 주님이 주시는데 내가 아직 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선물을 꼭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우리 함께 그 영접하는 기도를 준비했어요. 우리 함께 이 기도를 읽으면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님의 보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